어둠, 빛과 어둠을 이야기를 할 때 어둠은 삽으로 퍼내도 불도저로 밀어내도 안 되죠. 그런다고 어둠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지 않겠죠. 총칼로 맞선다고 해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하더라도 빛이 임하여지면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멱살잡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격다짐할 필요도 없고 소리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동시에 어둠은 순식간에 갑자기 그리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빛과 어둠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비춰지면 어떤 저항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은 자기 혼자의 능력으로는 그 어둠을 벗어낼 수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서는 그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어둠이라고 하는 곳으로, 죄의 어둠이라고 하는 곳으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담과 하와가 어둠에서, 죽음의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족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준 것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을 벌려라.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해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죄는 한쪽 귀로는 듣고 한쪽 귀로는 흘려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내 안에 이렇게 가두어 두어서 내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한쪽 귀로 들으면 예배 끝나는 동시에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패역하다, 반역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듣기는 들었는데 정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 패역하다, 반역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엇을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지배를 받는 거죠. 마약을 먹었다. 마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술을 먹었다. 그럼 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독약을 먹었다. 독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양분 되는 것을 먹었다. 그럼 당연히 영양분의 지배를 받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에스겔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에스겔은 좌절하지도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빛의 통로가 돼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해주죠. 이것이 우연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기만 하였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점입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과 먹는 사람의 차이점이죠. 함께 있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자기의 창자를 가득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이 마치 뭐처럼 달더라? 꿀처럼 달더라. 채화라고 그러죠. 채화.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면 몸체자에 될 화자입니다. 내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으로 변화해지잖아요. 그걸 채화라고 그러죠. 내가 물을 먹으면 이게 내 몸 밖에 있을 때는 나하고 다른 건데 내가 물을 마시는 순간 그 물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가 되어지잖아요. 내 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채화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채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를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읽는 자와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해야만 그래야 내 삶 속에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옛 속담에 속 빈 자루는 곧게 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속 빈 자루를 세우는 거예요. 속이 비어 있는데 이 자루가 혼자 서 있을 수 없죠. 물론 잠깐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스스로 주저앉고 맙니다.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내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있으면 내가 쓰러질 이유가 없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 속에 마음을 비우면 천국이지만 그러나 있을 것이 없어서 세상의 걱정이라고 하는 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분노라고 하는 게 좌절이라고 하는 게 내 속을 꽉 채워버렸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결국에는 쓰러지고 말 겁니다. 쓰러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물론 육의 양식은 부족했을 거예요. 넉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먹을 게 많겠어요. 그래도 영의 양식은 풍족히 먹었어요. 이건 감히 바벨론 사람들이 나한테서 뺏어갈 수 없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세상에 이제껏 몰랐던 그 말씀이 마치 꿀처럼 너무 달더라는 거예요. 너무 달아지더라고. 육의 양식으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육의 양식이 부족하니까 내가 더 영의 양식을 먹었더니 이 말씀이 꿀처럼 달아지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기적이 임해지더라고요. 하늘문이 그 사람 눈에는 열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똑같이 포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온몸으로 먹는 사람, 말씀을 체화시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루스드라에는 선천적으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도시 안에는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저희 어릴 때도 소아마비 정말 많았거든요. 물론 요새는 그 소아마비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저희 어릴 때는 정말 많았어요. 한 반에 몇 명씩 다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선천적으로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곤란하고 모든 사람이 다 넘어졌지만 지금 성경에서는 딱 한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만났던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뭐 수십만 명이 살았겠죠, 루스드라의 성에. 근데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다니까요. 그것도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성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른이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보통 상담을 시작하면 3달 단위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3개월 동안 합시다. 그리고 시작을 해요. 근데 3달 안에 상담이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있는 상처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쉽게 고침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죠. 근데 1년 가지고도 안 돼서 어떤 사람들은 한 10년도 하고 있어요. 10년도 하고는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이 사람이 받은 상처가 많으니까 그 사람은 원하지 않지만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이 사람은 영혼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남편한테 얻어맞는 게 당연하고 자식들이 무시하는 게 당연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당연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게 당연하고 이게 불평이고 저게 불평이고 저게 불만이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루스드라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이 사람은 어땠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기쁨이라고 하는 게, 소망이라고 하는 게 있었겠습니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사실 있었겠어요? 이 사람도 아마 상처라고 하는 상처는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발로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렇게 상처받고 있다라고 자꾸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 좀 봐라. 너 상처받았다고 자꾸 너 자신의 상처, 너가 원망하는 거, 너가 미워하는 거, 그거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나 좀 봐라, 나 봐라. 그래서 네 발로 굳게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의 모든 육신의 족쇄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어둠의 족쇄가 풀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족쇄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나 스스로는 도저히 끌어낼 수 없는 어둠의 족쇄, 죽음의 족쇄를 끌어내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걸 이 루스드라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들었어요.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 시작할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한마디 한마디 그 모든 말씀들이 마치 꿀처럼 달게 내 귀에 들려지더라. 그 말씀을 내가 경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뭐가 있는 것을 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얼굴에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절대로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의 양식으로 꿀꺽 먹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꺽하고 먹는데, 자, 지금부터 상상력을 잠깐만 동원을 해보세요. 짠 걸 먹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신 거 먹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인상 찡그리잖아요. 뭘 먹을 때는 내 얼굴에 표가 나타나요. 맞습니까? 뭔가를 먹을 때는 내 얼굴에 표가 나타난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내 얼굴에 표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내 얼굴에 긴장이 풀어지고 내 얼굴이 따뜻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얼굴에 웃음이 생겨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얼굴에서 사랑이 나와야지. 내 얼굴이 변하더라고. 다른 사람들 얼굴에서는 옳은 소리 하고 있네. 옳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정도인데 그 루스드라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이 사람 얼굴은 너무너무 맛있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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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말씀을 받는 게 보이더라고. 믿어지세요? 보이더라니까요. 지금 내 얼굴 한번 보세요. 거울 한번 갖다 드릴까요? 내 얼굴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떠신지 한번 보실래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정말 내 속에 들어올 때 꿀처럼 달게 꿀꺽 아멘 아멘 맞아요. 이게 생명이에요. 맞아요. 이게 생명이에요. 맞아요. 이게 생명이에요. 꿀꺽 아멘 아멘. 바울이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해도 다 되겠어.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꿀꺽꿀꺽 잘 듣고, 저희 어머니가 처음 교회 다니실 때 저희 할머니 때문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교회를 가면 그렇게 졸리더래요. 그래서 갈 때마다 주무셨대요.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옆에서 깨우시더래요. 얘야, 말씀 좀 들어라. 저 말씀이 얼마나 귀하니. 저 말씀이 얼마나 귀하니. 그리고 자꾸 저희 어머니 깨우시더래요. 저희 어머니 소학교도 안 나오셨다니까요. 한글도 저희 어머니 60 되셔가지고 글을 배우신 분이에요. 잘 모으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글씨 배우신 분이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저희 어머니한테 이 말씀이 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답니까? 말씀이 달아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그럼 내가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찬양할 때 어둠의 역사가 쫓겨나야 정상이에요. 내 마음에 미움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불평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좌절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어둠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죽음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병든 게 쫓겨나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죠. 누구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누구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통째로 다 맡기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족쇄가 죽음의 족쇄가 다 끊어지더라. 그래서 영혼과 육신의 구원을 받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의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더라고요? 들어요. 듣지만 끝이에요. 그게 문제라고. 들었는데 그걸 끝내버리니까 도무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창자 속으로 집어넣을 생각을 안 하니까 운동할 때 요가할 때 제일 먼저 뭐합니까? 숨을 이렇게 마셔가지고 내 창자 속에 채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창자 속에 뭘 채우냐가 쓰레기를 채우냐 영양분을 채우냐에 따라서 내 몸이 달라지니까 내 영혼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듣기는 듣는데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이 패역한 사람들아. 패역함의 뜻이 뭐라고요? 이 반역자들아.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가 뭐예요? 듣기는 듣는데 들은 걸로 끝내버리는 사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 누구도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아무리 참는다고 해서 어둠의 권세를 쫓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기 전에는, 십자가 다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함께 읽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상호할 것이며 꿀과 소미꿀보다 더 달도다. 더 달도다. 다윗이 그랬다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고 가장 존경받는 성군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능력이 출중하고 지혜가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그 무식한 다윗도, 그 어린 다윗도 모든 말씀을 먹는 순간에 무지의 어둠이, 눈의 어둠이, 마음의 어둠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목동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윗이 자기 힘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힘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겁간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뿐입니까? 그 신하도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순간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둠의 자식으로 전락하는 거잖아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그래야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몇 번을 읽었다.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믿어지던 안 믿어지던, 내가 손해보던 이익보던 내가 말씀으로 살아보는 거죠. 또 살아보는 거죠. 그래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보는 거지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나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게 보장이 되어질 때 그때 내가 믿음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도 없고, 그때 하겠다고 해서 내게 믿음이 생길 리도 없지요. 함께 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모두의 눈앞에서 하반신 마비자가 벌떡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 로마의 신, 그 신들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제우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죠? 다시.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라고, 신들 중에 왕인 제우스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바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우스의 명령을 실행하는, 말을 대신하는 대변인격, 그 신을 헤르메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을 그 헤르메스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되게 이상해요. 웃겨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나바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거든요.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11절에도 그렇게 써있죠.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바울이 말씀을 전했고, 바울이 하반신 마비자한테 말씀을 선포했어요. 바나바는 옆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좀 상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다시요. 바울이 말씀을 전했고, 바울이 하반신 마비자한테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마지막이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근데 바나바는 풍채가 좋아. 바울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때 좀 100년쯤 지나서 바울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누가. 근데 그 바울행전에 보니까 바울을 뭐라고 써놨냐면 작은 키, 대머리, 안짱다리, 붙은 눈썹, 매부리 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너무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그림을 봐도 사도 바울은 다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딱 볼 때 바울은 못생겼어. 근데 바나바는 잘생겼어. 그러니까 바나바가 잘생겼네? 야, 그러면 바나바가 제우스야. 바나바가 잘났대. 근데 바울, 너 못생겼네. 너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됐지만 너는 겨우 저 바나바의 대변인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넌 헤르메스야. 넌 못생겼어. 넌 못났어. 그리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나 못생겼다고 사람들이 대놓고 이렇게 무시를 하네. 함께 있죠. 예수쟁이는 갈수록 약해지는 사람입니다. 갈수록을 빼도 돼요. 예수쟁이는 약해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못난 사람이라고 자꾸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누가 높아져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자꾸 고백을 하고, 내가 약하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작아질 때에 누가 높임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큰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제가 한번 묻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맞습니까? 안 나타나는 게 맞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선포할 때에 어둠의 주세가 끊어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선포할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다 쫓겨나고 하나님의 빛이 내 가운데 임하여지는 게 맞습니까? 안 맞는